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3장 31절입니다. 제목은 술이 가져오는 재앙,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성경은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합니다. 현대인들은 술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술을 먹지 말라고 한다. 술을 먹는 것은 죄다. 술을 먹으면 내가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은 교회 다니기 어렵다. 예수 믿기 어렵다. 어떻게 그 좋은 술을 먹지 말아야 한단 말인가? 아마 이렇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술의 재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화가 있도다. 재앙이 있도다. 성경은 술을 좋아하는 자에게 재앙이 있다. 그래서 술을 즐겨 먹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술을 즐겨하고 술을 좋아하는 자는 분쟁에 빠지게 된다. 싸우고 다툰다. 재난을 당한다. 사고를 당한다. 암에 걸리기도 하고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기도 하고 이 술에 대한 폐해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6절에 말합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으로부터, 오늘날은 대통령으로부터 그냥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직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맨날 술만 먹고 그냥 술도 아주 독주를 마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먹는 나라는 망한다. 성경은 분명히 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만약에 누군가가 했다면 그 나라는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술의 폐해, 술이 가져다 주는 재앙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서 술을 멀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쳐다도 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술이 가져오는 재앙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로 술의 재앙이 노아와 롯에게 임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는 의로운 사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경건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노아 시대에 세상이 엄청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고 술에 빠져서 그와 같은 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눈에 노아는 의인이요 경건한 자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노아야 노아야 이 세상이 심히 타락하였고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노라. 내가 이 세상을 물로써 심판할 것이다. 너와 내 가족만 살려줄 터이니 지금부터 너는 내 말을 듣고 방주를 짓도록 하여라.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120년 동안 비는 오지 않고 노아는 산에서 방주를 짓는데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이렇게 맑은 날에 무슨 비가 온다고 저놈은 저렇게 배를 지으며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그 크기와 모양까지 다 정해졌잖아요. 그것을 고대 뭐 첨단 기계가 없이 막 이 손으로 핸드메이크로 만드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겠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가 되니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샘이 터지고 땅에서 물이 쏟고 하늘에서 쏟아지고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니까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겼다. 오직 노아와 그의 아내와 함, 셈, 야벳 세 아들의 아내와 8명만이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짐승들 한 쌍씩 어떤 건 2쌍씩 그렇게 노아에 싣고 저 방주에 싣고 그렇게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노아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해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보이지 않는 일에 앞으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120년 이후에 일어날 홍수에 대비해서 방주를 지켜야 했고 그것을 그렇게 실행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정말 노아와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근데 분명한 것은 노아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아가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들었다면 실천할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들었다면 그래서 노아는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의 상속자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 술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9장 20절, 22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2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홍수가 끝나고 이제 다 땅에 착륙해서 그 비옥한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주렁주렁 열렸겠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먹고 막 넘어가겠죠. 그래서 그걸 잔뜩 먹고 술에 취해버렸다. 그냥 발가벗고 창피하게. 그 모습을 함이 보고 그것을 사실은 성경에는 내 아비의 하체를 보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을 어기고 그걸 보고 형들에게 가서 형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난리예요. 창피해 죽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2 형이 담요를 가지고 가서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주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노아가 노발대발했습니다. 아니 함 이놈 자식 내가 그래 술에 취했으면 그걸 가려줘야지 그걸 고자질하고 이 나쁜 놈 하면서 함에게 저주를 하는데 창세기 9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함에게 화가 나가지고 네 아들을 내가 저주하리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은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냥 형제들의 종이라면 그런 대로 괜찮은데 형제를 섬기는 노예들의 노예. 이렇게 술에 취하니까 그만 자기 아들 하나를 갖다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함의 자녀들은 그 형제들의 노예의 노예가 되어서 종들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함의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이 술에 취하면 그 술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가 저주를 받고 잘못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술을 먹지 말라. 그것을 보지도 말라.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과 살다가 이제 서로 티격태격하니까 야, 나 싸우기 싫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온 땅이 우리 아버지의 땅인데 네 마음대로 선택해서 가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그냥 롯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막 비옥하고 지난번 작년에 10월에 서울에 갔는데 서울에 그냥 그 많은 빌딩들, 아파트, 청계천, 뭐 그다음에 한강, 그리고 강남대로, 그리고 남산 타워에서 보니까 와 정말 화려하고 깨끗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롯이 그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살고 싶었겠죠. 아이고 아저씨 저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택하겠습니다. 거기에 가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로 남은 땅으로 척박한 땅에 남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상을 보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상숭배합니다. 동성연애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온갖 죄악이 만연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듣고 막 10번씩이나 막 기도를 하죠.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있는데 막 10명 있는데 30명 있는데 50명의 의인이 있는데 그 사람을 그냥 멸하시겠습니까? 25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1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의인을 멸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 의인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나는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것이 롯이었다. 비록 그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는 롯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천사를 통하여 이제 내가 유황불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터이니 너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속히 달려서 산으로 높이 올라가서 산으로 피하도록 하여라. 내가 이제 이 땅에 불로써 심판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데 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이제 그 롯의 사위들은 그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킨단다. 그러니 너희는 빨리 나와 함께 다 버려두고 이 세상을 등지고 저 산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롯의 사위들이 무슨 소리를 하냐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렇게 맑은 날, 이렇게 좋은 세상에 우리는 술을 먹고 마시며 즐기겠다. 왜 산으로 가야 하느냐라고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황불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은 너무나 놀라가지고 막 걸음아 나 살려라고 산을 향해서 가는데 이 롯의 아내가 자꾸 뒤를 바라봅니다. 아이고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인데, 아이고 5베드룸에 3베스, 내 집에 지금 내가 살아놓은 명품백도 있고 보석도 있고, 그 우리 집에 그 뷰가 좋은 그 집, 아이고 이제 그런 집 다시는 못 만들 텐데 하면서 자꾸 뒤를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우리는 어느새 50이요, 60이요, 어떤 사람은 70이요, 80, 90까지 됩니다. 정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얽매에서, 과거의 기억 속에서, 과거의 실수, 과거의 좌절, 과거의 원망 속에서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아야했어요. 이것은 노새 아내와 같은 사람이에요. 과거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잊어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과 미래, 내가 들어갈 천국이다. 그 천국을 들어가기 위하여 나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게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저 영원한 처소를 향하여 달려갈 그것을 상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함께 산으로 피하여서 소알성에 잠깐 있다가 산으로 피하여서 동굴에 거주하면서 이 롯의 딸들이 생각합니다. 야, 동네 사람들 다 죽었어. 우리에게는 남편도 없어. 아버지에게는 자식도 없어. 우리 가족의 대가 여기서 끊기겠네.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자. 잔뜩 먹이고, 그리고 아버지 몰래 들어가서 동침하고 자녀를 낳자. 그래가지고 롯에게 술을 막 먹여가지고 롯이 그냥 인사불성, 누가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첫째 딸이 들어가고 둘째 딸이 들어가고 그렇게 동침한 다음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는 모압 족속이요, 하나는 암몬 족속이었다. 이들이 두고두고 이스라엘에 골칫거려요. 암몬 족속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있는데 괴롭힙니다. 암몬 족속이 맨날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술로 말미암아 롯이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이 되어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도덕적으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므로 술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한다. 재난이 임한다. 술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언제나 불행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술 대신 성령에 취하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술의 재앙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술의 재앙, 술의 저주가 있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술을 먹는 자에게 저주가 있다. 술을 먹는 자에게 재앙이 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28장 1절에 왜냐하면 이사야가 살던 시대가 엄청 타락했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우상 숭배, 막 태양신, 나무, 돌, 성경에 보면 나무, 돌, 은, 금, 이런 보석들로 만든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는데, 그것들은 말도 못하는 목석에 불과한데 그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를 명령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교만한 면류관,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워진 성, 아름답고 풍성하고 뷰가 좋고 그 좋은 곳에 서 있는 너희 에브라임의 술 취한 성이여, 너희의 운명은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참 꽃은 예쁘고 정말 향기롭고 좋은데 정말 일시적이에요. 지난 1월 달에도 LA 한복판을 걷다가 민들레가 노랗게 피었는데 너무 멋있어.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동영상으로도 만들었지만 지금 가면 없어졌죠. 꽃은 그야말로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이다. 술에 취한 자들의 인생은 지금 아무리 부하고 지금 아무리 즐기고 행복해도 너희의 그 행복은 참으로 일시적이고 순간적으로 파멸에 처해질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5장 11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술에 쪄들어서 사는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술로 말미암아 암에 걸릴 것이다. 술로 말미암아 음주운전에 걸려서 내 인생이 망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너도 죽게 될 것이다. 술로 말미암아 분쟁이 있어 싸우고 다투고 내 인생이 평안하지 아니할 것이다. 술을 즐기는 자에게 저주를 말합니다. 이사야서 5장 22절에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술을 좋아하는 사람, 술을 사랑하는 사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에 취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질병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암에 걸리고 여러 가지 사건에 말려지고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하며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맥주 맛이 무엇인지 몰라요. 맥주 한 번도 마셔본 적 없어요. 소주 맛이 다른 위스키 전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술을 먹지 말라 하니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아예 입에 대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지도 않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멀리 해야 한다.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야 한다. 의로운 사람, 노아도 술이 들어갔을 때 실수했습니다. 롯도 술에 취해 부도덕한 일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타락합니다.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술을 멀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잠언서 23장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 포도주가 정말 막 붉고 막 먹음직하고 맛이 막 달콤해가지고 쑥쑥 내려간다는 거예요. 마시면 마실수록 계속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의 폐해가 크므로 하나님은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을 절제하고 그리고 술을 멀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술을 보지도 말고 경건하고 맑은 정신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술의 재앙이 갈대아의 벨사살 왕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왕은 어리고 아침부터 대신들이 잔치를 벌이며 술에 취한 나라는 재앙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런 나라가 갈대아의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귀족 1000명을 데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1000명, 귀족들 1000명을 모아가지고 아침부터 잔치를 벌이니 산의 진매에 거기에 술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부어라, 마셔라. 우상에게 바쳐진 산의 진미의 것들을 막 먹으면서 술에 취해가지고 그리고 술에 취한 채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다니엘서 5장 4절에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침부터 잔치하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온갖 독주를 마시면서 술에 취한 채로 그들이 하는 행위는 금, 은, 구리, 쇠, 나무로 만든 신들, 우상들을 찬양하였다. 술에 취하면 자기 정신이 없습니다.
제대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돌을 보고도 자기 신이라고 엎드려 절하고, 나무를 보고도 자기 신이라고 엎드려 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신이신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냄새나는 것들을 자기의 신이라고 섬기는데 그 이유가 술에 취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벨사살 왕에게 진노를 퍼붓습니다. 어떠한 진노를 퍼붓습니까? 다니엘서 5장 5절에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휘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막 아침부터 대신들 1000명을 모아놓고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술에 취해서 독주를 마시면서 이 허탄한 이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네 신이라고 자찬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왕궁의 촛대 앞에 벽에 하얀 석희벽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는데 뭐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죠. 여러분이면 안 놀라겠어요? 갑자기 이 벽에 그냥 손이 나와서 막 글을 쓴다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온 나라의 지식인들 다 갖다 놨지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그 놀라운 그 신이 그 안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푼다는 것을 알고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는데 다니엘서 5장 25절로 28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아침부터 대신들을 모아놓고 산의 진미를 마시며 술을 좋아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너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하였다. 벨사살이여, 이제 너의 시대는 끝났다. 너를 하나님의 저울에 재어봤더니 도저히 현격하게 모자라는도다. 그날 밤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나라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 사람에 의해서 나누어지게 되었다. 아무리 큰 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아침부터 대신들이 모여서 독주에 취해서 우상 숭배, 무신론의 삶을 살아가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술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술 때문에 술에 취하여 범죄하고 사고를 내고 암에 걸리고 술 때문에 빨리 죽습니다. 아침부터 술에 취하고 하루 종일 술에 취하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상 숭배를 저지르며 사는 자들은 술의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빨리 죽고 큰 재난을 당하고 화를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에 얽매이게 되고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술은 인간을 술의 노예로 만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술은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노예로 만듭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십니다. 죄를 없애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 대신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삶, 술보다 더 좋은 성령에 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과 성령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술로 말미암아 재앙을 당하고 파멸에 처하고 죄에 빠지는 것 대신에 그 술을 멀리하고 그 대신에
술과 대비되는 성령에 취해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에 취하면 술이 주는 그 술 취할 동안만의 기쁨이 아니라 항상 24시간 내 생애가 끝나는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순간까지 우리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성령이 내 안에서 소망을 줍니다. 모든 일에서 근심 걱정 없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그리고 천국에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다이아몬드로 만든 그 대저택 맨션들이 자꾸 상상되어지고 내 육신이 쇠할수록 더욱더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 확신이 점점점 듭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취한 자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을 버리고 쳐다도 보지 마시고 성령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뜨겁게 찬송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항상 즐겁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